네. 자, 불뱀 사건이 있었죠. 불뱀 사건이 있었던 20절까지 내용이 지나고 이제 21절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 이제 올라왔을 때 그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죠. 헤스본 왕 시혼을 격파하고 또 다른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시혼하고 옥하고 쳐서 두 아모리 족속을 격파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아모리 왕족이 오늘 이스라엘에 의해서 격파가 됐는데 결국적으로는요, 창세기 15장 21절이나 창세기 48장 22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시죠. 언약 때 예언을 해주기를 네가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이 영역을 다 네 자손에게 준다 하면서 게인 족속, 그니스 족속, 뭐 감몬 족속 쭉 나오면서 거기 보면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고 이 족속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부스 족속의 땅도 다 내게 준다 하는 그 말씀의 성취로 이제 그 때가 되니까 그 땅을 하나씩 점령해서 차지하게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보면요,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 안에 말씀하신 것들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기묘막측하다 그래. 때로는 감동 속에 기도하면서 되는 일은 없고, 그러면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데 망할 일만 생기고, 또 망한 일만 생겨서 아이고 그러면 죽을 일 생기고 뭐 이래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때 그 잠깐 한 방울 빛처럼 그때 은혜들이 있고, 광야가 잘 들린다 그랬죠. 고난이 많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으로는 말씀이 들린 곳이라 그랬죠. 그렇게 힘들고 겹치고 어려워도 그때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나도 모르게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을 툭툭 던져.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혀 자기 상황과 상관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성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 형편에는 뭐 죽을 일이 쌓였구나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툭툭 던졌던 말들이 몇 년 지나서 보면 그 고백을 무심코 하나님 나는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걸 깊이 새겨서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딱 정확하게 탁 던졌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 뭐 그런 것들이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읽어올 때 그냥 그렇군 하고 지나왔던 말인데 나중에 성취돼서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특히 다윗의 시를 보면 그렇죠. 다윗이 고난 중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맨날 내 마음이 확장되고 뭐 그리고 뭐 내 몸은 뼈를 셀 수 있다고 막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원수야 막 뺨을 치세요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요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내용들이 뭐 다윗이 알았겠어요. 근데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아픔 고난을 다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예언적으로 다윗이 심장이 같이 뛰니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말이 아니, 우리 입술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툭 던지는 말, 감동하는 말 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많이 축복해야 돼. 그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웃는 것조차도 그냥 웃는 건데, 웃음이 나오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것조차도 임재가 있어요. 왜? 그 웃음을 인정해 주시니.
내가 빈말하는 것 같아도 말 한마디에 임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연애했잖아요. 이삭가 아이들을 준다 그랬더니 사라가 막 웃었어요. 그 웃음은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어이가 없어서 씩씩하고 웃은 거예요. 근데 그 웃음 누가 봐요? 그 주님이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네가 웃느냐? 내년 이맘쯤에 아이를 보리라. 한 번 더 하잖아요. 나중에 사라가 진짜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진짜 웃어요.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으면서 이름이 아들 이삭이다, 웃음이다, 기쁨이다 지어놓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같이 나와 함께 웃을지어다. 웃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믿음의 웃음이 되고 똑같은 웃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어서 씩씩대는 웃음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웃음까지 보증해 주시니 우리가 빈말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망할 수 없겠네. 큰일 났다. 나 이제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네. 그런 마음으로 예. 누가 구원을 받았냐 막 이렇게 좀 이상한 질문들 하고 뭐 조사한다 그러면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겠네. 난 죽어도 지옥 못 가게 생겼네.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무리 하찮아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미물 같아 보여도 존중하고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거칠고 못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를 세워서 쓰시는 부분이 있고 또 역할이 있어서 주신 거면 우리는 내 원수일지라도 건들면 안 돼요. 다윗의 사울왕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미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고 큰 권세와 힘을 가졌는데도 나는 거기에 정말 불쌍하기만 하는 그 실패자 같아 보이는데 돈키호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이야 진멸해. 그럼 덤벼들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힘을 좀 가지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라. 선교도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미루지 못해요. 반드시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력은 지금 진멸해야 될 세력이에요. 자,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지금 시비거리가 붙었습니다. 앞전에 에돔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쟁을 하나님 피하게 하자, 사지 말라 하고 똑같이 예의를 갖춰서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랬더니 칼 들고 나올 때 싸우지 않고 우회해서 그게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름길이 뭐냐? 또 그럼 피해야 되겠네. 이들이 좀 세 보이네. 그렇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피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체 없이 그냥 돌파해서 쳐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없고 그가 힘이 있고 없고 상황이 어떻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이 너무 많은데 힘이 너무 남아도올 만큼 강한데 그냥 깐죽거려도 건들지 마, 싸우지 마, 다투지 마 그러면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우회해야 피해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싸워야 될 세력이 강해 보여도 아니에요. 그냥 치기 시작해요. 지들이 강하니까 와서 먼저 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자, 이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땅,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기 직전에 올라가는 이제 그 시점인데 그때 그 가나안에 또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뻗어 나와 있는 힘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땅이 되게 좋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니까 거기 속한 족속이니까 이들도 해야지만이 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견디고 인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당장입니다. 끊어내야 되고 전쟁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끝장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끝장내야 될 영역들이 있죠. 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짓말의 영역, 불평하는 말의 영역, 폭력하는 거, 도박하는 거, 중독하는 거, 게으름, 마약. 요즘 또 마약 엄청 우리 청소년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들은요 미루면 안 돼요. 당장 끝장내야 됩니다. 타협이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도려내야 될 부분이에요.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된 쓰레기들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우리를 해하기 위한 악한 세력들, 마귀가 공격하는 타겟이 목표예요. 이게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그들 공격을. 이게 없으면 공격할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국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옛날 같은 왕이 전쟁에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지만 요즘에는 국제사회 여론자 있기 때문에요. 명분이 없으면 절대 전쟁 못 하고 나중에 그 비난과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면 안 돼요. 일부러 명분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소분쟁을 튀어서 크게 확대돼가지고. 근데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 분명한 명분이 됩니다. 쓰레기가 있는. 그 미국의 슬랭갑 지역하고 또 흑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하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완전히 그 다른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음식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음식물을 남기질 않아요. 먹을 만큼만 하고 딱 먹고 냉장고에 거의 없어요. 잠깐 남은 거 좀 넣어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간식 정도 먹을 정도만 딱 계산해서 해서 남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집안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없어요. 바퀴벌레가 막 금식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흑인들이 사는 그쪽은 그냥 막 먹고 소파에서 먹고 들어놓고 막 부스러기 있고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쳐도 계속 막 이따만은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똑같아요. 먹을 걸 치워버리면 점점점 쥐도 안 오고 그리고 바퀴벌레도 없고 점점 깨끗해져가는 거예요. 일단 음식물 찌꺼기 처리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고 죽여도 올라오고 똑같아요.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찌꺼기, 쓰레기를 없애는 거예요. 쓰레기를 없애는 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 없애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있는 동안엔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는데 그 집이 수리가 됐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쓰레기를 치웠을 때 이야기예요. 쓰레기를 안 치우면 그리고 강한 자가 결박돼 나가지도 않아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존이니까. 그래서 악랄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언어, 그 말이 쓰레기거든요. 말이 영적 세계에 남아있는 쓰레기가 돼서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런 거짓말, 불평하는 말, 원망, 이건 영적인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치워져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치열합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내 한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이 영적 전쟁의 그 세력들은요 집요합니다. 지긋지긋하게 걸고 넘어져요. 완전히 청소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아모리 족속 이 헤스본 왕 시온 이스라엘 가나안 행군을 방해하고 대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격파하고 그 땅을 정복해요. 그럼 다 끝나야 되는데 또 22장 25절 22장에서 25장 쭉 이유를 보면 또 모압 왕 발락이 나중에 가나안 입성이 모세 죽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주소적인 괴계를 발람을 시켜다가 예언해서 막 주수를 하려고 하고 미혹하고 그 악한 짓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발악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는 진짜 악질 중에 악질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 깊은 곳까지 내면까지 붙잡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해야 될 용사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신부해야 돼. 신부이면서 용사해야 돼. 주의 종이어야 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들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의 형성이에요. 예복을 입고 그래서 그 옛날 그 사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신부가 예쁘게 드레스 예복을 입었는데 신발을 군화를 신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뱀을 밟아버리고 정복자이고 동시에 예복을 입어야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섞여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성도의 길을 막아설 때 우리가 두렵겠죠. 그러나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성도의 길을 막아 전쟁을 시작을 하고 시비를 걸지만 그들은 전쟁할수록 오히려 진멸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스톱이에요. 광야에서 멈춰라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했던 것처럼 쳐라 그러면 치고 얘들은 건들지 마라 그러면 건들지 말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우리는 오직 천성을 향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앞이 뭐가 있든 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은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세력은 절대로 결단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회색지대를 만들려고 기독교의 종교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돼. 그들도 사랑을 외친대. 그들도 사랑을 외쳐.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맞는 말 같지만요 아니라고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이에요.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 거룩 위에 사랑을 있는 거예요. 거룩을 덮어버리면서 부정도 다 사랑 다 안아야 된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똥파리 왕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어찌 일치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상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이겁니다. 과연 내 인생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인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딱 이거예요. 영적 교제가 가능한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다가 있었죠.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고 또 제자로서 다른 제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재정부를 맡았잖아요. 똑똑했어요. 그리고 70년 파송할 때 자기도 파송 받아서 그래서 두식 짝지어 가가지고 기적도 일으키고 나름대로 다 학습을 했어요. 어느 정도 보았다. 3년 반 동안 최측근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쭉 보면은 그는 단 한 번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한 적이 없어요. 가르침만 받고 봉사도 하고 일어났지만 개인적으로 주여 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친밀하게 기대고 하는 영적 교감이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또 같은 제자들과 영적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도 그렇고 제자들과 같이 다투지도 않아. 또 그런 사람들 잘 안 다퉈요. 그러니까 늘 독립적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안 섞여요. 왜? 내가 더 높거든요. 내가 다 판단.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거 다 판단해. 주님도 판단한대.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려고 잘하는데 안 섞여요. 그리고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차 한잔 나누고 교제함이 없어요.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고 교회만 하고 매우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게 닮아가는 게 없고 또 주님하고도 그렇다고 주님에게도 그런 중심에서 교통하고 나눔이 없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면 보면 같이 동료의 소속감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좀 부족하고 못나도 막 같이 웃고 울고 웃고 재밌고 이게 교제 아니에요, 그죠? 맞다 틀리다가 분명해요. 옳지 않다, 옳지 않도다. 이걸 팔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지시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런 거 잘해요.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의논을 나누거나 바람 쐬러 한번 가자 그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우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뭐 가르침과 제자의 도 뭐 이런 것만 있는데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유다과 가능할 수 있어요. 유다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영적 친구, 진정한 영적 친구, 진짜 친구가 되는 사람은요, 영적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 교제가 가능한. 교회 다니면 다 되냐?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가 영적 교제가 되겠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가짜로 교제되는 거. 그냥 막 일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그게 몇 번 해보면 그게 중심에 영혼 없는 멘트죠. 느낌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그러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같이 웃고 그게 같이 가야 될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 교제가. 그거 꼭 기억하세요. 영적 교제가 되는가. 그게 이단도 그렇고 다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다는 영적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했지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까지 와서 이제 건너가야 될 직전까지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두 명의 큰 왕을 이겼습니다. 아마 몸 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야 맨날 당하고 피하고 도망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똥이 무섭냐? 더러서 피하지. 이 말도 한 번이지 계속 내가 힘을 가졌는데 피하라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지나간 똥들마다 나를 씹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힘이 있지만 피해라, 건들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할 때가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가자 정중하게 예의를 갖췄지만 똑같이 칼 들고 와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피하라. 아니에요. 이 무리들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한 족속이고 쳐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워밍업 몸 푸는 걸로 몸풀기에 있어
싸울 수 있고 이긴다는 승리감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지들이 시비를 걸고 와가지고 박살이 나고 정복당하는 이 두 족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아모리 족속은 쳐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오늘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성읍들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죠? 고을까지 다 차지. 근데 차지해놓고 보니까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좋아도 너무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38년 전에 가나안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땅이 좋기는 하는데 거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맨날 이랬잖아요. 그 땅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다 이겨먹었어요. 다 이겨먹고 거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두고 가면 아쉬운 거예요. 이거 그냥 거저 다 생겨있는데 다 몰아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남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그리고 양심적인 나중에 다 싸우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여기를 얻겠다고 허락해달라. 결국은 허락해주지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거기 남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땅은 가나안이라고 얘기해. 약속의 땅. 그 입구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서 자리를 깔아버렸어요. 그 땅 주세요 원하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보면 그 이후로 여기 다 없어져요. 역사 속에 다 사라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건너가지 않고 동편이 좋사오니 여기 남아버리는 거예요. 가자, 약속의 땅이라 해도 아니 여기가 좋대. 여기가 좋대. 그냥 끝까지 여기가 좋대. 나 있게 해달라고. 그 어쩔 수 없죠. 네가 좋다면. 근데 거기 왜 있어야 돼? 왜 거기 있어야 되냐? 그냥 좋대. 나중에 있을 필요가 없는 땅이 없어질 땅이고. 하나님 지금도 그러세요. 답이 아닌데 답이라고 막 빡빡 우겨대면서 막 굳이 고집하고 그거 아니야 그래도 맞다고 내 만족은 여기 있사오니 여기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여기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고 주의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게 하겠다고 엄마 한 번만 난리를 쳐 있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 가야 돼 있게 해달라고 똑같아요.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또 가야 된대 가면 잘할 수 있대 옮기면 잘할 수 있대 어디 가면 잘할 수 있대 그냥 그대로 주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데 근데 내 고집과 내 뜻을 가지고 막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며 그게 아니죠. 주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 마음 그 마음 가야 돼요. 나도 가고 우리 가족도 가고 대충 그래 하고 여기 저기 다 야곱이 그랬죠. 그 많은 부자 돼서 돌아왔지만 야복강에서 형 만나려고 하니까 지 혼자 남고 다 내보내잖아요. 소중한 내 자식까지 아내 그 두 아내까지 다 보내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쓸데 혼자 사는 거고 본심이 나오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인간은 그래요. 소중히 여기다가도 힘들면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 저기 그냥 그렇게 하고 다 두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될 땅을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땅인데 여기가 좋사온. 주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새벽부터 좀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똥 싸다가 중간에 끊는 거 가다가 막 나오네 딱 끊고 일어나서 가보세요. 기분이 마음이 어떤가. 그거 힘들지. 너무 놀랬나요 새벽부터?
아니 먹다가 맛있는데 딱 닭다리 하나 뜯고 안 먹어. 아니 하다못해 그런 것도 힘들잖아요. 아니 풀코스 요리집 갔는데 비싼 돈 주고 갔는데 스프가 너무 맛있고 나 스프만 먹으려고 그거만 앉아 있으면 배불러 안 먹어 갈래 하고 이거 스프 먹고 배부르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거 대접한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거 다 비싸게 준비해서 대접을 해드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직 입장도 안 했어. 아직 입장도 안 했어. 요단 건너지도 안 했는데 여기에 조사오니 어떤 바보는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은혜를 맛보고 신앙생활하고 너무 좋아. 우리가 가야 될 건 천국이잖아요. 근데 주님 은혜 안에서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유익을 얻었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졸업해버려요. 교회 스탑. 마음으로 믿으면 된대. 교회 안 나와요. 그 얻은 것, 그 유익된 거 하나 가지고 머물러 버리는. 그 얼마나 위험한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명 져버리면요, 사명 끝나면 인생 끝난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그 사명이 너무 좋아. 어떤 사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명에 불붙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명 때문에. 그때 천하의 기드온이랄지라도 제일 당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명이 아니라 상징으로 자랑으로 가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좁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혹은 현재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좋아봐야 한 10% 정도 더 좋아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신앙이 참 많아요. 아직 가나안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현실보다 한 10%만 좋아지면 천국이래.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현재 어떤 건강도 그렇고 물질 재정도 그렇고 한 2배만 돼도 좋잖아요. 그죠? 2배만. 근데 10%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10%가 아니라니까요. 100%라니까 100%. 근데 2배, 2%만 올라도 좋은 거예요. 2배. 우리는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현실에 막혀버린 신앙.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우리 미래를 훨씬 더 크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전도지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막 신선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나이 85세인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니 모세는 120세까지 쓰임 받았는데 나이와 상관없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고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 정도 좋았으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아직 맛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아직 건너지 않아서 그래요. 건너봐야 되죠. 지금 조금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여유 생기고 그 잠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워밍업이에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 시작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내 스케일, 내 분량 그것만 딱 생각하고 거기에 자족한다고 있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 해봐야 그냥 2%, 좋아봐야 딱 2배, 2%. 그러나 하나님의 스타일로 우리가 가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생각과 마음의 스타일이 확 내 안에 입혀졌을 때 하나님 수준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이 되셔서 우리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 거기에서 우리 미래도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미래의 스케일이 내 안에 상상이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상상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매일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어떻게 사나 매일 그 얘기만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20% 10%가 아닙니다. 30배가 제일 낮아요. 60배, 100배, 100배, 100배. 우리의 하루는 1000년의 가치가 있어요. 1000년의 가치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면 그게 보통 땅이겠어요. 그게 그냥 내 눈으로 한번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해주니까 거기가 좋겠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내일은 완전히 놀라워요.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미래를 차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차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치우고 가야 될 거예요. 치워버리고 지나가야 될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라고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만족한다고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위대함을 만나면 내가 흔들려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나가야 됩니다. 안주하면요 썩어요. 만나도 썩어요. 안주하면 모든 게 다 썩습니다. 정신도 썩고요, 말을도 썩어버려요. 안주하면 늦어집니다. 미뤄집니다. 순종하면 빨라져요. 순종하는 것만큼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늦는다, 늦으신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라 내가 더 순종할 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는 거. 그게 진짜이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주하면 조금 조사오니 해서 안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계속 벌파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제거해야 되고 또 끊어내야 될 그런 세력과 영역들에 대해서는 미루지 마시면 안 돼요. 당장 해결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뤄내는 주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 내 뜻이 말하는 곳에 또 내 만족이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또 역사가 있는 가나안을 다 이루는, 정복하여 우리 이루는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